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물의 생존 법칙 안에는 놀라운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가 산란기가 되면 산란하는 곳을 찾아서 모래사장으로 올라옵니다. 바다 거북이는 산란한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모래 구덩이를 크게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백 개의 알을 낳고 모래로 그것을 덮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이들은 덮여있는 무거운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끼 거북이들이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여러분 헤쳐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오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래서 그들은 서로 협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새끼 거북이는 머리 위에 있는 모래를 걷어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옆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옆에 있는 모래벽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요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래를 뒤로 밀어내면서 밟으면서 다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끼 거북이들은 무거운 모래더미를 헤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협력함으로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와서 생존하여 종국에는 그들이 바다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끼 거북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개 이야기입니다. 독 속에 개들을 넣어두면 개들은 벽을 타고 한 마리씩 독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 안에 있는 개들이요 한 마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앞서서 기어 올라가면 뒤에 있는 개가 앞에 있는 개들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로 물고 끌어내리니 독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들은 독 안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품들이 새끼 거북이의 성품을 닮아갔다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우리가 합력하여 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공동체에서 새끼 거북이의 속성과 개의 속성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이제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반면에 개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커져서 종국에는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새끼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닮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6절과 27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2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지난달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나라가 다음 세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자, 무너지면은 이제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던져버리시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안에 있으면 귀한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릇으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한 곳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3절의)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사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그 십자가를 치고 이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는 동안 주님은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천사가 도와주시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악하고, 지금 상황이 연약하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면 능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합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면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힘을 합치지를 못하고 있다라, 합력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력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도요, 합력해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두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합력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합력하지를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합력하지를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합력해야 되는 겁니다. 합력한 교회들은요, 지금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목사님의 생각과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여러분 뜻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고 서로 반목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은요, 육체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가정들이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과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목사는 그런 일에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일을 왜 제가 도와주는 것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분이 저를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가 되라고 하셨어요. 합하라고 했습니다. 합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합력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놓고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면은 뭔가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돋보기는요, 빛을 하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돋보기는 사물의 물체를 크게 보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여러분 이 돋보기를 햇빛에다가 여러분 갖다 대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하늘로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돋보기가 여러분 제대로 모으지를 못하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면은요, 여러분 햇빛에 의해서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도, 이제 권사님도, 이제 집사님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도, 여러분 예배부도, 여러분 관리부도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아버지도, 여러분 부모도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이하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나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정과 교회가 합력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9절을 읽을 테니 3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요,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요,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을 잘 받아야 됩니다. 본을 잘못 받으면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여러분, 아들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을 잘 받아야 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본받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문제가 왜 생기느냐고요? 주님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되어져서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서 마침내 여러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하루 이틀 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님 1년 2년 하자는 것이 아님 저는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이 일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것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합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